누가복음 8장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형님 같은 존재이십니다. 장자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중요한 그림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초태생의 제물로 성전에 올라가신 장면과 맨 마지막에 성전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초태생의 제물로 예수님을 드리는 이 두 장면이 누가복음의 제일 큰 그림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을 해석하는 중요한 핵심 그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한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불러내셔서 복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내고 또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내서 완전히 새로운 길, 제3의 길인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이 복음의 길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은 수용되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 복음이 수용되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은 흘러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 그 어딘가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8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지는 돌짝밭이 있고 가시던 불밭이 있고 옥토 좋은 밭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지만 모든 곳에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이 복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짐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이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지만 내 가족이 아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네 가지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외에도 다른 본물들의 이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의 배치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네 개의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네 개의 이적을 배치시켜 놓으면서 네 가지의 밭과 그리고 네 가지의 이적을 함께 연결하여서 해석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즉 오늘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이적은 네 가지의 밭의 증거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이 네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네 개의 이적 중에 그 관심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좋은 밭이 어딘가? 누가 좋은 밭인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겠죠. 첫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일정 기간 함께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장면에서 이 제자들은 네 가지의 밭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들은 돌짝밭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바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돌짝밭을 해석하실 때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련이 다가오자 그들은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련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즉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 큰 염려 속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시련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보내기도 하죠.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면 겁에 질리거나 그 풍랑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육체로 만난 풍랑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린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곳은 로마가 갈릴리 건너편에 기획 도시로 만든 곳입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 해서 10개의 이 지역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초입에 있는 것이 거라사 지역이었는데요. 이방 땅입니다. 로마인들이 주둔해 있는 곳이고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데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이 귀신이 나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이 사람을 보고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니 예수님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이 쫓겨나면서 돼지떼로 들어갔고 이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빠지어 죽게 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이죠. 예수가 그들에게 왔는데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되어진다는 생각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 모습을 감격해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이적은 네 가지의 밭 중에 길가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가밭을 해석하실 때 뭐라 이야기하는가? 귀신이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 지방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미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끔 그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예수를 쫓아내는 것이죠. 이 거라사 광인이 한 개인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것이 아니었고 이 지역 전체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지배되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아예 복음을 받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되어져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단에 의해서 물질의 탐욕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성공이나 여러 중독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 많은 여러 가지 사단의 미혹들에 휩싸여서 복음이 전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의 극적인 하나님의 변화를 보기도 하고 현대의학으로는 전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치료되어진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듯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논쟁만 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지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에 의해서 그 길이 지체되어졌고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그 딸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또한 집에 들어갔을 때는 곡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53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고 예수님 이제 죽었으니까 못 고치니 그냥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낫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병든 딸은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고치실 거다,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런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야이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장면에서 네 가지 밭에 이 비유를 들자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죠. 이생의 염려,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의 죽음이 큰 염려였습니다. 큰 장애물이 되어진 것이죠. 또한 그가 갖고 있었던 신학적인 배경, 그의 신앙적 배경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지 못해. 예수님이 큰 이적을 일으키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지만 죽은 자까지는 살리지 못해라는 그의 선입견, 신학적인 배경, 그의 신앙적인 경험들이 장애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한해 버리고 맙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지만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 또 나의 신앙적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충분히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을 크게 벌리라 이야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히 한국 땅이 갖고 있는 그리고 유교적 배경들, 불교의 배경, 미신의 배경들, 그리고 가족의 이제 성장 배경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경계선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게 제한 없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제한선을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족 내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좋은 밭이 누구인가?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 무리에 끼지도 못했고 큰 질병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치료하려 하였지만 그 어떤 것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한 가지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제 만지면 자기의 몸이 치료될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처럼 손을 대자 그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을 때에 숨길 수 없어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누가복음은
복음의 역전성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의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했던 여인, 거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공동체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인, 심지어 이 여인은 이름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끔씩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되어지는 이 엄청난 그 극적인 장면, 그리고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을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로마가 기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볼리라는 그곳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율법으로 가장 인정받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장 존중받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이름도 공개되어지지 않는 가장 비천한 여인,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그 초점은 이름도 공개되지 않는 가장 낮은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전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가장 미약해 보이는 그 여인에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모습이 이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땅이죠. 열매 맺어주는 땅.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방이고 자유이고 평안이고 구원의 이름임을 우리가 신정으로 신뢰하셔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또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신학적인 삶의 배경으로 예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받는, 높이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